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양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이 사는 마을에 있는 우리예요. 대체로 마을마다 공동 우리를 만들어 놓는데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문지기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산이나 들판에 만들어 놓는 우리입니다. 목자가 마을에서 먼 산이나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밤에 양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야외에 우리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보통 양들을 데리고 집을 떠나서 수개월 동안 목초지를 따라 이동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굉장히 먼 곳으로 양을 치러 가서 그의 아들 요셉이 형들이 어디 있나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수일에 걸쳐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한 번 떠나면 이제 유랑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한 곳에서 목초를 다 먹으면 또 그 다음 목초지로 이동을 하고, 그러면서 대부분의 목자들은 어디가 목초가 많고 우물이나 시내가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자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역을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옮겨가게 되면 적어도 며칠, 몇 주는 머물러야 했는데, 그래서 목자들이 이제 양들을 데리고 어딘가에 머물러야겠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간이 축사, 즉 간이 우리를 만드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야생동물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축사,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필요했던 거지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제 자기가 데려온 양들의 안전을 보장할 정도의 공간을 빨리 만들어서 밤이 되기 전에 그 울타리 안으로 양들을 들여보냈던 것입니다. 보통은 주변에 흩어져 있는 돌들을 모아서 울타리를 치는 것이 간편했겠지요. 제일 안전하고 튼튼한 재료가 또 돌이니까요. 울타리를 이제 전부 돌로 둘러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문이 없으면 양들이 못 드나들겠지요. 그래서 이제 한 곳을 살짝 터놓고 양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를 이제 돌들로 이제 둘러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간이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 문을 따로 잘 만들어 놓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양들이 출입하게 만든 그 터놓은 양 한두 마리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입구를 어떻게 막았을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편하기도 하고 굉장히 상상하기 좀 어려운, 목자가 거기에 들어 눕는다고 합니다. 즉 목자 자신이 직접 그 간이 우리의 문이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즉 예수님께서는 양들의 목자가 되시면서 동시에 양의 문도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양들을 인도하시는 분도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고, 양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도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가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바울 사도의 스승인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율법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을 핍박하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에 보면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드다나 유다와 같은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신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인 그들 모두는 다 절도와 강도와 같다는 거예요. 가짜들이라는 거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양들의 참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고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들어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제 목자가 제 양들을 간이 축사에 집어넣을 때 혹은 간이 축사에서 나오게 할 때 제 목자가 그 간이 축사에 양의 문이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양들이 오고 가는 걸 보게 되겠지요. 그래서 양들의 이름을 이제 목자는 다 아니까 양들의 이름을 한 마리 한 마리 불러주면서 매번 양들의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아이고 얘야 너는 어제 어떤 상처가 생겼구나. 너는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니? 너는 좀 살이 쪘구나. 아이고 너는 배가 나온 거 보니까 임신했구나. 너는 내가 좀 더 자세히 좀 살펴줘야 되겠다.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목자가 양의 문이 되어서 출입하는 양들의 상태를 유심히 살피는 거지요. 이러한 양들에게 누가 구원의 문이 되십니까? 양들을 너무나 제일 잘 아시고 양들을 제일 아끼고 사랑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양들의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은 다 절도고 강도입니다. 그들은 빼앗고 훔치고 상하게 하려는 자들이지요. 오직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신분도 또 예수님의 가진 것도 예수님의 외모도 전혀 내세울 게 없었어요.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의 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목자로 섬기기를 원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나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좁은 길 좁은 문이 되시는 예수님이 아닌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하지만 구원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목자의 양인 것을 알고 나의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사람만 양의 문,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라갈 때 어디로 어느 길로 따라갈까요? 목자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따라갑니다. 목자가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곧 양의 문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 되시기에 예수님이 곧 좁은 문이 되십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양과 같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야 되고 좁은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는 길, 출세한 사람들이 가는 길, 세상 쾌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가는 길, 돈과 명예와 권세에 취한 사람들이 가는 길, 욕심과 탐심과 이기심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가는 길 등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넓은 길입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고 우상을 섬기며 살고 세상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은 모두 넓은 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좁은 길로 가기 위함입니다. 그 좁은 길에는 사실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좁은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좁은 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 넓은 문을 향해 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좁은 길, 좁은 문인 것을 믿고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가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가고 구원의 좁은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곳이 곧 구원과 생명과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